펼친 민수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 1절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2년 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출애굽기가 구원의 첫 번째 드라마라면 민수기는 일종의 시즌 2인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야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생각하면 우리가 한자를 모르면 민수기? 뭐지? 여러분, 백성민의 숫자를 세는 기록입니다. 한자로 보면. 영어로 보면 아주 클리어하죠. Numbers.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숫자를 세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 구약시대는 남자가 이 가족을 대표했습니다. 즉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씩 카운트하시고 너도 용사야, 너도 하나님 나라의 성도야, 너도 내 자녀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이거 원래 히브리어로는 어떤 의미냐면 베미드 바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세우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세우고 있다.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군대로 세우시는, 거의 숫자가 한 60만 명 됩니다. 우리나라 국군의 숫자랑 비슷하죠? 와, 60만이라는 군대 대단하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창설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웅장하고 대단하게 봅니다. 여러분, 실상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르셔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군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셨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전쟁에 나가서 자그마한 전투라도 투입될 만한 그런 군인들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시즌2라고 그랬죠? 출애굽기에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지금 부름받은 남자들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군인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까? 2년 전에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원래 직업이 뭡니까? 이 남자들, 이 60만의 이 남자들,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다, 스핑크스다, 이집트의 거대한 성들을 중노동하면서 일개미로 태어나서 일개미로 죽어가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노동자들에 불과했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들은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그냥 노예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인권이 무시당하는, 그냥 일개미처럼 일하다가 밟혀 죽는 그런 노예 중에 노예,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동물만도 못한 그런 삶을 2년 전에 잠깐 한 1, 2년 살다가 지금 군인이 된 게 아닙니다. 수백 년, 적어도 400년 이상, 우리 시대로 이해갈까요? 조선시대 내내 종노릇 했어요. 근데 종노릇 딱 끝나고 너는 이제부터 군인이야. 국방부 장관이고 너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야. 너는 이 나라의 국방을 담당해야 해. 제가요? 저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에요. 군인이 될 만한 자격 없는 자들을 군인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허벌판 광야에서.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한 너무나도 낮은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그냥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까? 음식이 상하니까요. 그냥 내가 생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곳입니다. 곳곳에서 아말렉을 비롯한 적들이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당장 곧 죽을 운명입니다. 그 군인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군인이라고 불러주셨지만 실제로는 군인이 아니에요. 싸움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각 지파별로 지휘관, 우두머리를 세웁니다. 이분들이 장교 출신입니까? 이분들이라도 전쟁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굳이 말한다면 나이가 좀 많겠지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군인,
그리고 부름받았어요. 전쟁도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게 지휘관입니까? 이런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합니까? 40살의 이집트 왕자였을 때는 이집트의 군사 이런 기술이나 이런 거 좀 배웠겠죠. 어떻게 좀 할만하겠죠. 그러나 지금 80세 노인입니다. 스스로가 지도자가 될 만한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탁월한 장군이어도 80세면 은퇴할 나이예요. 어떻게 군을 지휘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 지휘관, 군인 어느 한 사람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군대래요. 여러분, 여기에 성도와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영적인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만 생각한다면 너무나 어설프고 보잘것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노예된 아무것도 아닌 타락한 그런 죄인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너희 자신 그 자체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죄와 악과 고통의 문제 앞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살아서 어떻게 해보겠다고요? 이미 죽은 자다. 그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엎드려라. 이미 죽었다. 그러나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성도로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십자가 복음의 능력 때문에 너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요, 용사요,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기 때문에 군대요, 용사요,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자체로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만 세우십니까? 하나님 우리 몸속에 있는 수억 개의 세포도 하나님이 다 세고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죄인들에 불과하지만 이 죄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 부르려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것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군대는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로마 제국의 군대보다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영적인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군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군대는 백전백승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용사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민수기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한 사람씩 세시고 계수와 세우는 이 복음을 모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 교회 어느 정도 숫자가 되잖아. 우리 조직, 우리 공동체 좀 되잖아. 아, 뭐 한두 사람 믿음이 좀 없어? 아, 뭐 상처받았어? 아, 뭐 더 좋은 데 간대? 아, 말라 그래. 우리는 어느 정도 되잖아. 그 한두 사람, 한두 영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겠다고요? 성경의 복음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용사, 나의 성도, 나의 처녀로 부르시는데 한두 사람, 아유, 필요 없어. 아유, 없으면 어때? 이런 마음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공동체입니다. 또한 반대로 교회를 생각하니, 공동체를 생각하니 너무 어설픈 거예요. 아, 다 죄인들이잖아요. 아, 뭐 이런 사람이 무슨 교회 리더야? 아, 1호 성도야? 별거 없네. 성경 몇 구절 좀 아는 것, 교회 몇 년 다닌 거 왜 별거 있어? 별거 없네, 공동체.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겁니까? 일주일에 딱 하루 움직여요, 사실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월화수목 금금금 일주일 내내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온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거 일주일에 하루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세상의 자그마한 회사만도 못해요. 교회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하다고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공동체 그 자체 크기 얼마 아니에요. 부르신 그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위대한 거고 성도는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복음에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이 공동체 광야에서 부름받은 군인이라고 부름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군대로 부르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부르심 받고 130년 전, 140년 전에 캐나다와 미국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에 불이 타서 이 애타는 주님의 민수기의 복음, 조선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선교사님들이 온 거예요. 130년 전, 140년 전 한국의 교회, 조선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기 왔을 때 이제 한국에 대한 선교 정보를 알 거 아니에요. 한국은 어떤 곳일까? 동쪽에 해가 뜨는 나라, 동방의 이민족, 백이민족. 자기가 선교하는 나라니까 긍정적인 것들, 내가 이런 나라를 선교하러 가는 거야. 좋은 소식, 좋은 정보 알아서 온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들이 바로 캐나다와 미국에 편지 써서 급하게 보내달라는 게 성경과 함께 뭐였을까요? 비누와 치약이었습니다. 백유민족인 줄 알고 왔는데 왔더니 우리가 볼 땐 초가지지만 그분들이 볼 땐 움막이었고요. 지금도 우리 백인들 체격이 크잖아요. 웬만한 여자들이 우리 남자들 덩치란 말이에요. 그때 개화 전이에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제대로 못 먹었어요. 키가 얼마나 작겠어요. 그 초가집이라는 움막 속에 새카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백이민족이 아니라 새카만 옷이에요. 이거 세탁부터 해줘야겠다. 입에서는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이빨 좀 닦아줘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제발 좀 교회를 헌금 필요 없다. 교회 봉사 필요 없다.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듣고 요한복음 3장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천당만 가라고, 예배만 좀 참석해 달라고. 한 명이 좋습니다. 두 명이 좋습니다. 그게 선교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와요, 사람들이. 그런데 청일전쟁, 노일전쟁, 동학혁명, 나라가 어수선한 겁니다. 그런데 캐나다나 미국의 선교사들은 서구 열강의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치외법권인 거예요. 조정에서 신경을 써주는 거야. 이게 선교사님들한테 가면 우리가 치안이 이게 안전하구나. 하여튼 구호 물품 주고 쌀 하나 주고 먹을 거 주니까 조선 사람들이 그냥 한 명씩 모여든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우리에게. 이제 선교가 되는구나 했더니 주일 성수가 그냥 어려운 거예요. 조금 다니다 말고. 급기야 1년 내내 교회를 다녀주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선교사가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선교부에다가, 이 미국과 캐나다 교단에다가 1년 동안 꾸준히 주일 성수를 알고 있는 한 성도가 있다. A bright and special star. 너무나도 밝고 특별한 별과 같은 한 성도가 있으니 1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이 장사꾼인데 주일에 이 장날이 안 서면은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말씀에 아멘 하고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들여요. 지금 선교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조선 선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맺혀간다고. 1년이 딱 지났어요. 그 장사꾼인 그 성도가 선교사님들에게 찾아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1년이 딱 지나서, 선교사님, 주일 성수 아무도 안 하죠? 몇 주 다니다가 빠지고 쌀만 딱 받아먹고 하고. 저는 1년 동안 주일 성수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주일마다 장사꾼이 제가 100리씩 걸어오면 장사를 안 했잖아요. 그 1년 동안 다닌 일당 주시라고, 10불 내놓으라고 돈을 요구했대요. 그 선교사님들이 실족. 옆에 동네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함께 모여서 구역으로 모이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로 친교를 나누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더래요. 그래서 모였더니 뭐를 해요? 갯돈 아십니까? 갯돈. 이게 안 하신 분도, 젊은 분들, 저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몰아주는 거예요. 10명이 모이면 첫 번째 사람한테 한꺼번에 돈을 모아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목돈을 받는 거죠. 근데 이 갯돈이라는 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몇 번 가다가 나한테 돈이 왔어? 그럼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갯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돈 주기 싫어서. 그래서 갯돈을 받은 그 성도가 돈을 들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동네방네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갯돈을 하더니 말이야, 그렇게 남의 돈 튀고 도망가?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선교사들 교육 좀 똑바로 하고 성도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복음의 방해꾼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게 140년 조선의 교회 상황이었어요. 그게 선교 편지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에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희생을 치른 줄 아십니까? 130년 전에 캐나다와 미국에서 온 그 젊은 30대 초반, 20대 후반의 선교사들이, 당연히 결혼한 목사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모님 데려오고 애들을 데려온 거예요. 우리는 개화전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거기는 이미 의료나 이런 게 다 된 거예요. 예방접종 다 하고 병원을 가요. 그런데 왔는데 전염병에, 풍토병에 걸려서 사랑하는 아들이 100일도 안 돼서 죽는 거예요. 무덤에다가 아이를 묻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왔는데 풍토병 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죽어나가요. 너무나도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선의 교인들이 교회를 이용하고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20년, 30년 시간이 흘러만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한 교인이, 또 선교편지에 보면 한 교인이 선교사님 찾아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저 세례도 받아도 됩니까? 세례 당연히 주죠. 그래서 선교사님 정말 죄송한데 시간을 좀 달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 멀리 100리, 50리 걸 떨어져 있는데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분 예수 믿고 천당 가야죠. 그 어머니 모셔올 테니까 그 어머니 먼저 세례 교육시키고 세례 준 다음에 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당연하죠. 어서 모셔오라고. 그래서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셔와서 세례 교육 받고 어머니 세례 받고 본인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한 명씩 두 명씩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하나님의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지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났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교회, 교단, 신학교,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한국,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형 교회들이지만 거기서 무슨 컨퍼런스다, 부흥회다 이렇게 해서 초청 강사로 부름받으면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한국의 교단 신학교가 이 미국이나 캐나다 신학교를 도와주고 협정을 맺으면 막 영광스럽게, 총장회가 한국 신학교 총장 사진 찍으면 와 영광스럽게. 한국에 못 가서 난리예요. 지금 미국 캐나다에서.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가 잘 될 걸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사역의 열매 그 자체를 본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복음을 믿은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이 지역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서 존속만 할 수 있다면 내 삶을 여기다가 드리리. 주님, 조선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조선 땅에도 예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 모세처럼 사역은 실패했지만 주님의 공동체, 한 성도, 한 영혼을 위해서 생을 드린 그런 주님의 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뭘 말하고 있다고요? 출애굽기 시즌2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고 축복받는 이야기입니까? 출애굽기 무슨 내용입니까?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멸망이에요? 전부 불순종하고 전부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출애굽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민수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군대를 편성하고 6월절이다, 레위인들, 10장에 보면 은나파를 불러서 군대를 소집하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꼼꼼하게 모든 조직, 편성 다 세우시는 거예요. 너희는 군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근데 11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망과 불평해요. 12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 당신 말에 구스연이랑 결혼해? 13장 13장에는 그 유명한 가나안 정탐 가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원망하고. 그 다음에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라, 다단, 아비라, 옴, 총의 유명한 자들이 모세 물러가라, 독재자다. 25장에는 모압 여인하고 음행을 저지르다가 하루 사이에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민수기는 출애굽기가 더했습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죄를 지는 악한 공동체가 출애굽기의 공동체, 이 민수기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성경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 성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 지휘관이 될 만한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불러서 너는 용사고, 너는 성도고, 너는 지휘관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살아야만 해.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공동체를 이용하고 갖다 버리고 타락하고 음란의 죄를 저지르는 그런 악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기독교회사는 항상 많은 문제와 타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60만 명을 불렀거든요, 주님의 용사로.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전적으로 합당한 순종을 한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까? 60만 명 중에 딱 2명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돼서 내가 주님 부르신 이 교회, 헬리팩스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이 교회를 섬기리, 그런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고, 아, 죄인이구나,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 문제가 많지, 연약하지,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이 죄인, 이 공동체를 섬겨야겠다,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확률이 얼마라고요? 구약 기준에 30만 분의 1을 뚫은 거예요. 60만 명의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만 분의 1을 뚫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죄인 맞습니다. 죄에 노예된,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찬 우린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어설퍼요. 세상 조직과 비교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모세로, 나를 여호수아로, 나를 갈렙으로, 나를 용사로, 성도로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섬기라는 그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주님, 저는 끝까지 성도로, 용사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민수기의 복음,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마을에 누구누구, 이삭 마을에 누구, 야곱 마을에, 요셉 마을에, 청년부에, 청소년부에, 어린이부에 누구누구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지명하여 부르시는 광야라는, 내 인생에 이미 나서 어렵고 힘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이 척박하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상황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요. 그 부르신 하나님 한 분 믿고, 그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고, 여러분 끝까지 이 공동체를 섬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공동체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당하여 이 교회를, 한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그 갈렙을, 주님의 용사를, 주님의 성도를, 주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수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요, 우리 노바스코트 한인정도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수하여 너도 하나님 나라의 용사야, 너도 하나님 나라의 지휘관이야, 너도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가 광야 가운데 너무나도 덥고 너무나도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주위에 너무나 많은 타락하고 불평불망하는 죄인들 사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우셨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아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감사와 순종의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 갈렙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거시고,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니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어렵고 힘든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한 영혼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께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용사들을, 주님의 공동체에 주님 복과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